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단 성경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가 기도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쓰임받았던 성공자들은 거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 갖고 종교 자유를 찾아서 옮긴 청교도인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 합중국이죠. 미합중국, 미국이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기도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뭐 얼마 안 됐지만은 그 지미 카터 같은 사람들은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대통령인데 주일학교 교사였대.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청교도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거의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대통령들도. 이제 간혹 이상한 사람 하나 나왔는데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쳐도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없어져 버렸죠.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카톨릭 교인이더라고요. 카톨릭 교인.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었지만은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총 맞아서 이제 세상 떠났죠. 이런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전부 기도 비밀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7 렘넌트들 다 자세히 보세요. 전부 기도 비밀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기도 엄청 하는 사람이요. 바울 서신을 보면 전부 다 기도부터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하면 기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각성해야 되겠다. 기도에 대해서 각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이 좀 배우셔야 됩니다. 학문적으로도 배워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맛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알아야지. 기도 맛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뭐 주일 낮에는 없으니까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은요 3만 번 응답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죠.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내용 보면은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죠.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날 밤에 기도를 했대. 그런데 그날 새벽에 교회 앞을 지나가던 빵을 날르던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그 고아원으로 보내가지고 고아원 그 많은 아이들이 다 빵 먹고 때를 하나님이 때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해서 은혜 받으셔야지 그런 믿음 생겨요. 그런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하죠. 기도하더라도 형식 기도를 하고 말겠죠. 그죠? 확신이 없잖아. 그죠?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 저래 응답 받는구나.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편하게 어려운 얘기 안 하고 쉬운 얘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뜻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기도가 교회에는 또 모델이 되니까. 자, 우리가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쫙 나오는 게요.
기도입니다. 기도. 언약 잡고 하는 기도 쫙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그 40일 동안을 메시지 주셨어요. 예.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한 것도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보고, 그건 뭐 예수님이 그러셔도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도 선교를 말합니다. 전도 선교. 그걸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어질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을 주시고는 예수님 승천해 가셨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의 성도들이 동시에 예수님 승천해 가는 거 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500여 명이. 한두 명이 봤다고 그러면 뭐 이상한 거 봤다 이래 착각했다 이래 할 수 있겠지만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봤다는 거예요. 동시에.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어디 모였느냐? 마가의 집에 모인 것입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집. 거기 아마 넓은 장소가 있었나 봐요. 120여 명이나 있었다고 그러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뭐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약속을 붙들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성령 보내줄게 기다려, 그거 약속한 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언약 잡은 기도다 이래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강단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래가지고 그거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했다. 표현을 잘 보시고 요 상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했구나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오로지 기도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오로지 기도하지? 이해를 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집중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때가 돼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으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의 한 요소인데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잘 안 하는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잘 안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일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좀 결론을 짓고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랬다. 이 중에 예수님 12 제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90만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나와요. 90만 되면. 그러니까 정시 기도를 한 거죠. 베드로 요한은 90만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정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 받았죠. 정시 기도 생활하는 거죠. 요 상태에 성령 충만 받은 상태에서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일어나 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도 거기 앉아 있어 동양 받아먹고 살았거든. 근데 그날 따라오게 들어온 거예요. 이 하나님 시간표죠. 그래 베드로 요한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다 이게 역사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던 모든 유대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처음 봤거든 그런 일을. 이런 역사 일어난 거를.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그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베드로 붙들고. 왜? 말씀 듣고 기도 받으려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탁 메시지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탁 복음 전한다고요. 이 뭐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기도 생활 속에 능력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러한 기도 생활이 아주 그냥 습관화돼 버렸어요. 습관화. 그리고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종교 재판에 가서 베드로 요한 종교 재판에 끌려가 가지고 재판 받고요. 되게 얻어맞고 나왔거든요. 그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 듣고 우리 그러면 기도하자. 이래 가지고 역시 여기서 기도한 것처럼 여기서도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 그랬더니 성령 충만 또 일어난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된 거예요. 또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또 말씀 운동을 했다는 거죠. 성경 구절에 보면. 말씀 운동을 폈다 이게. 핍박 후의 기도입니다. 핍박 후에.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 삶 속에 정말 하나님, 하늘의 것이 내 마음에 없으면 하늘의 평안, 또 하늘의 소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희미해지면은 여러분이 영이 지금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나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내게 뭐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 세상 일도 힘이 있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 대화해 보더라도 저 사람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잖아요. 그죠? 힘이 없는 사람은 말에 힘이 없어. 그죠? 네.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은 서로 대화하는데도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화하는데도. 분명한 자기 어떤 방향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고 다 좀 편안하면서도 다 확실한 게 있다. 힘이거든요. 하나님 자녀들은 영적인 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도 알아듣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해서 큰 힘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 힘으로 세상 정복하고 살아가는 거고 그 힘으로 치유 사역도 하는 거고 그 힘으로 악한 영도 쫓아내고 그래 하는 거예요. 일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지금 뭐 세상 삶은 다 어렵다고 그래요. 일단 먹고 사는 게 어렵다고 자꾸들 얘기하는데 그래도 살찐 사람은 많거든요. 살찐 사람 많아. 우리나라 살 빼는 약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깨달아야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습관화해가지고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 그 오늘날 우리도 기도를 기도 힘들어. 이거 이해 못한 거예요. 기도가 왜 힘들어요? 소망과 희망이 있는데 기도는 왜?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써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거는 힘과 능력을 받는 비밀이 기도인데 기도가 힘든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세상에 살아가는 육체가 힘든다는 얘기지 기도가 힘든 건 아니지. 그죠? 육신이 힘든 분들도 기도해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저는 옛날 얘기를 좀 하죠. 옛날에는 전부 다 농경사회니까 농사졌단 말이죠. 거기가.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도 거의 다 시골이니까 농사꾼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예.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예배드리러 와요. 그 어떤 분은 졸아요. 육체노동 했으니까 졸릴 수 있지. 그죠? 그것도 밥 먹고 오면 더 졸리지. 그죠? 그래도 막 무릎 꼬잡아 가면서 예배드렸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찬송 부를 땐 뭐 그때는 이렇게 방석 깔고 앉았으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무릎 꿇는 거죠. 졸린 사람 무릎 꿇어 이래야 돼. 어느 정도 피곤한 사람은 어느 정도냐 졸다가 꽈당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요새는 의자니까 넘어질 일은 없지. 그럼 다 쳐다보잖아. 그럼 엄청 창피하잖아 막. 그래서 잠이 확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는 거야. 예배 드리러.
그 고된 일을 가서 하고도 그거 비하면 지금은 양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시설 좋아, 차 타고 댕기지 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복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교회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뭐 하나님 역사가.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성도라면, 정말 예수 믿는 성도라면 세 가지 습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습관. 뭘 세 가지 습관을 드려야 되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을 정리하는 습관 들으셔야 됩니다. 메시지 정리하는 습관. 그리고 정리만 하면 안 되죠. 정리하고 나에게 주신 언약을 순종하는 습관. 이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한 가지는 일주일 동안 해야 할 거를 찾아내야 돼요. 적어도 한 가지는.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기도를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준비해서 해야 되겠구나. 기도 실천해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 기도 메시지나 하니까. 그걸 적어도 일주일은 해야 돼. 그건 물론 평생 해야 되는 건데 일주일 동안은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세 가지 습관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습관을 성도라면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문을 닫냐?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못 받으니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 기도로 말씀 누리고 힘 얻는 습관을 드려야 됩니다. 육신이 힘들어도 기도하다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답답한 일이 생겼을지라도 염려 근심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생활을, 습관을 드려야 됩니다. 뭐 뻥 하면은 그냥 와서 기도하는 거야. 뭐 이래 기분 나빠 그래도 와서 기도하는 거야. 남한테 무시당했어 너무 속상해 그 와서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습관화 시켜야 돼. 기도로 누리는, 언약을 누리면서 힘없는 습관, 이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전도죠. 전달하는 습관. 말해주는 거죠. 그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좋은 거 있으면 누구한테 전달해 줄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습관화된 신앙생활이에요. 초대교회가. 이 속에 이제 핍박도 있고 막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막 붙들려 가기도 하고 이래 있는 거죠. 이거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놓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이걸 지속했다고요. 그 핍박 중에도. 그러니까 뭐예요? 핍박을 받는데 현장 가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유대 청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목숨 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고 야손, 자기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바울 팀을 숨겨주는 야손 같은 사람이 만난단 말이에요. 야손 같은 사람. 세계복음 할 수 있는데 경제력을 가지고 막 밀어주는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 만난다. 이게. 한 번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가서 그런 응답을 받는다. 이거죠.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거냐? 태평세월이 신앙이 아닙니다. 요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늘의 상도 받지만 세상의 핍박도 겸하여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게 우리 후대들이 참고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그러니까 뭐 태평세월을 가는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으면 핍박을 겸하여 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땅 밟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습관을 우리는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습관을 들이고 이렇게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 정말 내 체질이 되고 습관화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어렵고 핍박을 받아도 날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되고 날마다 응답을 확인하는 삶이 됩니다. 응답을 확인하는, 응답받는 삶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습관화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생명 살리는 전도에 관심이 늘 가져져야 되거든요. 그게 습관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습관화 안 되는 거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죠?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습관화가 안 됐다는 건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죠? 날마다 이 속에 살면서, 그죠? 예배 드리면서 이게 습관화가 안 된다. 그거 참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다 잘 되고 있지만 안 되는 분들은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말세지 말이에요, 지금. 깨어서 기도할 것을. 그리고 온 지구상에 지금 뭐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의 말세 징조 성경에 나온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지만은 7월 정도 되면은 일본에 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30만이 죽니 어쩌느니 그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세상 끝날지 모르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천강은 불가경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설 겁니다. 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거예요, 마지막에.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천국 못 간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철저히 기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찬송도 그리 불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도 습관대로 이렇게 나와요. 오늘도 39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이랬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 습관 가지셨다 얘기야.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제자들에게 지도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지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주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여주신 거죠. 왜? 예수님 하시니까 제자들 당연히 보여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도도 가르쳐서 배워야 됩니다. 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못하는 사람 옆에 앉혀놓고 기도하는 거 보여주세요.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9절로 13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친 거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도 하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바른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바른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개가 아주 합쳐져야 올바른 기도예요. 구하는 거 주세요. 찾으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 응답 주실지, 그죠? 두드려라 문 열리면 가서 도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고 이런 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9절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귀신 못 쫓았거든. 제자들이 가서 물어본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맛을 정말 저나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아본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맛을 알아서. 그러니까 그동안 기도만 못 본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 맛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성경에 기도 응답 받았다는 사람 많은데 나는 기도 응답 하나도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나 기도 맛 좀 보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뭐부터 주냐? 성령 충만부터 줍니다. 성령 충만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역사를 하시면 이제 지혜가 생겨나요. 막 지혜가 생겨나. 그게 다 응답으로 갑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또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시험을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시험을 이기는 기도. 요거는 39절 46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죠. 십자가 시험 이걸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됐으니 기도 좀 해라.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잠을 잤다 그랬어요. 잠자는 제자들. 예수님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야. 왜? 예수님이 아시죠? 피곤해가지고. 피로함으로 잠든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죠. 여러분이 최대한 기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시험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늘 기도 생활 속에 있는 사람은 좌절 낙심 안 합니다. 기도를 하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이게 다른 점이에요. 저는 이제 시골 교회에 옛날에 있으면서도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분들을 여럿이 봤거든요. 어떤 분은 어느 날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하는 일이 잘 안 돼, 뭐든지. 어느 날인지 집까지 다 내놓을 판이라. 그 여자 집사님이 늘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울면서 기도해. 답답하니까. 그 교회 구조가 이제 이렇게 2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사택이 있는데 뒤로 이제 통로가 있거든요. 우리 기도하면요, 강단 앞에서 주로 기도하거든. 옛날에.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기 통로로 해서 이 소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그냥 좋은 기도가 아니고 그냥 막 소리 질러서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듣는 게 좋지가 않아요. 막
그 밤중에 막 이게 여자 울음소리가 그러면 그렇게도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또 잘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체계가 안 서고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중심의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체계가 안 서고 정리가 안 되니까 삶은 좀 이렇게 뒤죽박죽 돼요. 그러나 중심은 딱 있어요. 그 믿음. 그런 분들은 그래도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대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신앙도 발전을 좀 해야 됩니다. 발전을. 그래서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22장 4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간절히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들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다 이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너무 피곤해 기도할 힘도 없는 걸 주님은 아신다 이게. 그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힘을 도와서 기도하도록 힘 주신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시대,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를 위한 기도 필요합니다. 말세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더욱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세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라. 오늘 본문 봤죠?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가끔가다 시험 오죠. 괜히 그냥 싫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기도로 그거 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를 하면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고 교회 안 가고 싶은 마음 막 줘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죠. 속아 넘어가죠. 그게 흑암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이놈들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살살 집어넣는다고요. 그게 우린 착각을 하는 거야.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래서 유혹, 시험 안 들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이걸 모르고 전부 내 필요한 것만 기도했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9장 36절 3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 뭐죠? 제자죠. 추수할 일꾼 필요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 좀 해라 그랬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전도죠. 생명 살리는 전도. 그리고 이거는 뭐죠? 흑암을 이기는 흑암 꺾는 기도. 흑암 꺾는 기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별력이 생겨나야 되겠다. 여기서는 기도는 뭐냐? 나와 내 주위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내 주위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기도가. 이만큼 기도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기도 맛을 모르니까 기도하세요. 일단은 형식적으로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날이 와요. 깨닫는 날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마지막 기도 내용 예수님이 주신 거 붙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거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은 뭐냐?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1장 3절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뭐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라. 담대히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8절은 뭐냐?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성령 인도를 받죠.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면 무조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사정을 다 아시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그거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탁 전력해서 나갈 수가 있는 힘이 생겼다 이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도 있지만 주님 뜻을 구하는 장성한 자의 기도로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